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제목은 치료자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치료하게 원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우리는 치료, 힐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 구글에 들어가서 봤어요. 저희 구비서한테 물어봤답니다. 힐링이라는 그 단어 안에 도대체 몇 가지 문서나 몇 가지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근데 오늘 아침으로서 2023년 6월 5일 오늘 아침으로서 힐링이라는 단어 안에 20억 넘는 그런 문서나 기사들이 있어요. 20억이나 넘어요. 그래서 힐러를 찾아봤어요. 치료자. 그런데 치료자라고 연관된 단어는 그런 기사들은 약 1억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자들이 힐링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힐러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마치 20대 1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80억 인구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우리 모두 치료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요. 조금 아파도 여기 힘들어도 저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 모든 진짜 모든 것에 온전케 회복되고 치료되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타깝게도 많은 자들은 치료는 원하는데 힐링을 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찾을 줄 모르다 보니까 그것에 연관된 그런 기사들이 20억이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치료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먼저 여러분에게 여호와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불더기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불더기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하신 말씀이 야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어로 설명된 것이 표현된 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나와 있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스스로 있다고. 근데 그 똑같은 구조를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거를 영어로 보니까 I am that I am. 그래서 거꾸로 영어를 갖다가 야훼라는 거를 거꾸로 한국어로 이거를 번역해 보니까 간단하게 나는 나다. 멋지죠?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그래요. 오, 나는 나다. 멋져요.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말씀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거기다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제를 집어넣으세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동사를 넣을 수 있는데 거기다가 미래 동사를 넣게 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am that I am. 근데 이거를 미래로 본다면 I will be that I will be.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미래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집어넣어요. 액션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거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 will do what I will do.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미래에도 할 거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미래에도 내가 했고 그리고 나는 미래에도 내가 스스로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분이시고 그분은 혼자서 스스로 하시면서 모든 걸 다 하시는데 그분은 혼자 계시는 거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관될까요? 여기에 우리 믿음이 포함되면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게 된다면, 영어로 먼저 표현할게요. I will do what you think I can do. 다시 얘기할게요. I will do what you think I can do.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야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대로 내가 행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에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맞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나왔어.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죠? 하나님 할 수 있는 거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너의 믿음으로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행하는 걸 보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인데, 그렇다면 라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말씀드렸죠. 라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라파가 뭐냐면 치료란 말이에요. 치료. 성경에는 치료라는 단어를 두 가지를 자주 사용하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로 라파, 두 번째 헬라어로 테라파우오. 근데 이 두 단어를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설명한다면, 질병과 아픈 것으로 깨지고 고장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고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지역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고 현재와 미래가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라파하고 테라파오는 그냥 지금 당장 뭐 조금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포괄적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모든 깨질 고장난 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분께 항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회복 주셔서 그 회복된 자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가 회복이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과 사역이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지역이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회복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회복이 지금만이 아니고 미래까지 회복된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계기에는 하나님 얼마나 치료하신 줄 아십니까? 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어설프게 조금만 치료하신 분이 아니시고 전인적 치료 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지음받았다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 3분서를 조금 더 제가 확장해가지고 10분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우리라는 사람은 10가지로 우리가 구분될 수 있는데, 마음, 감정, 의지, 영, 혼, 육. 즉 영, 혼, 육 시작해서 마음, 감정, 의지를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고쳐주셔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돼서 나로 말미암아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부부 자식이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형제자매가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공동체 교회가 회복이 되고, 나로 말미암아 이러한저러한 그런 비슷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국가가 회복이 돼서, 나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을 말미암아 국가가 회복이 되고 결국 80억이 회복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 라파예요. 아멘. 그렇다면 더 쉽게, 여호와 라파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은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 그분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주시라고 오신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10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무나 여러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가지 쓰는데 소테리아, 소조. 그런데 그 안에는 10가지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승리, 건강, 안전, 보호. 맞아요. 10가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괜히 히브리어 헬라어 막 잘난 체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치료, 힐링 그러면 너무나 이것이 모자라서 할 수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자 히브리어 헬라어 다 끄집어 왔는데 궁극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치료자세요. 예수님이 치료자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러면 치료자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힐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게 된다면 20억 넘는 그런 많은 기사나 문서를 발견할 수 있는데 힐링은 20억이 넘지만 힐러는 1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거기에 예수 치료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한 6,300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치료자인지 모르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가 세간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참 구원을 누리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전 세계에 손과 빛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6,300개밖에 안 되는 그런 기사나 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온전케 회복이 돼서 여호와 라파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개인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지역과 모두가 회복이 되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커져가지고 언젠가는 힐링보다 예수 치료자가 더 많은 기사가 올 날을 저는 감히 기대해 봅니다. 아멘. 치료자 하나님. 전 세계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다 치료를 받기 원해요. 근데 그 80억 중에서 25억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들은 치료자를 누군지 모르니까 잠시 그들은 우리 괄호에 쳐놓고 우리가 25억 예수 믿는다는 그들을 우리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치료라는 관점에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잠시 우리 살펴볼까요? 이 세계에 25억 크리스찬이 있는데 그들을 아주 쉽게 딱 두 가지의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종교인, 두 번째 진짜 크리스찬. 다시 말씀드릴게요. 25억 크리스찬이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첫 번째 종교인, 두 번째 진짜 크리스찬. 그런데 종교인도 두 가지로 갈려져요. 치료에 향해서는 종교인도 두 가지를 갈라지는데 잠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여러분은 나는 여기에 어디에 속하는가 한번 자가 진단해보는 시간 가질까요? 첫 번째 종교인.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녀요. 심지어 직분도 있어요. 집사, 장로, 권사,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치료 권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가 아프든가 저희가 깨지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명히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치료자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인생이 아프고 힘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병원 가고 세상에 도움 청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자격이 없죠.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 2시간만 주님이 아니고 일주일 168시간 전체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앉아있을 때만 주님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모든 면에서 나의 영혼, 육, 마음, 감정, 생각, 관점, 오지가 모든 것이 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힘들면 아프면 어려우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치료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바로 세상에 달려가지고 세상의 도움을 청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하는 자라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디 있냐?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어요. 왜냐?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의학이나 과학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병원 가고 안 가고, 그리고 약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은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주님께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팽겨 줘버리고 여러분은 세상께 달려갔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죠? 여기서 성별은 좀 빼놓죠. 남자도 신부고 여자도 신부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랑은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시 한번, 성별은 빼놓고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 다 교회 다니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랑은 딱 한 분입니다.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부로서, 아내로서 내 남편 예수님 살아계시는데 조금 힘들고 아파요. 그럼 졸지에 내 남편은 팽쳐버리고 다른 남자에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 자들을 간음하는 자라고 그러겠죠? 맞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들의 언행을 보게 되면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더 의지하는 자들, 죽은 믿음, 간음하는 자들. 두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역시 이들도 종교인이죠. 하나님이 치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치료만 구하지 다른 걸 구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목사님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하신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전부를 구해서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분의 어떤 한 부분만 찾고 한 부분만 바라는 거고, 마치 그분으로부터 어떤 한 은혜나 어떤 선물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뭐를 한 부분만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왜 잘못됐냐고요? 설명할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신부죠. 여러분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를 결혼했는데 그 남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래서 남자 생각에는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만났다,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여자는 나는 당신엔 관심 없고 당신 돈만 원해, 이거예요. 물론 이거를 법정에서 간음이라고 감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만일 그 신랑이 안다면 얼마나 씁쓸할까요? 당신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라는 사람을 나 원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내 돈을 더 원하는군요.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자들, 두 번째 종교인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작은 믿음이에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종교들 중에서 죽은 믿음은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세상에 먼저 습관적으로 달려가가지고 간음을 하는 자들, 죽은 믿음. 작은 믿음은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다닐 만한 믿음은 있어요. 심지어는 직분도 있고 사역까지도 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만 바라고 있지 그분 전부를 다 원하지 않고, 그분과 교제 나눌 생각도 안 하고, 그분으로부터 뭐를 뺏어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몰라라고 헌시자같이 팽개쳐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부터 필요할 때 해시시 웃으면서 가가지고 받아내는 자들.
작은 믿음. 그렇다면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랬죠. 종교인과 진짜 크리스천.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진짜 크리스천은 자나깨나 일편단심 딱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거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한 분만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한 분만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살려고 부활하셨고,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진짜 가시관 쓰시고, 나 때문에 찔리시고, 나 때문에 손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분이 직접 갖고 올라가시고 십자가 못 박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를 함께 하시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열매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나를 데려가시는 나의 신랑 하나님 예수님. 그러므로 진짜 믿음이란, 진짜 크리스찬이란 예수님 도가니 예수님만을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믿음이에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종교인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 두 가지 종교인이 있어요. 죽은 믿음, 작은 믿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죽은 믿음이고 지금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기 모신 분들, 지금 유튜브나 그리고 줌으로 보신 분들, 우리 이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순서만 바꾸면 돼요.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작은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가는 거는 순서만 바꾸면 돼요. 뭐냐고? 쉽습니다.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치료를 원해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어는 치료예요. 그런데 절대적 믿음은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믿음은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반면에 절대적 믿음은 치료의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서만 바꾸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쉽지만 여기로 이해될 것 같은데 입에서 맴 돌고 여기서 아직 안 온 자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대신 축복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여러분은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종교인에서 진짜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뻔 했는데, 와우, 하나님 이런 자를 찾으신다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을 두루 살피사 하나님께 전심을 향한 자를 찾으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저희는 능력 같은 거 원치도 않아요. 알아, 아들아 딸아, 알아, 내가 너의 마음 알아, 내가 너의 순수한 동기 알아. 그래서 내가 더 좋아서 더 사랑해서 내가 모든 걸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근데 구약 성경 하나만 가지고, 구절 하나만 가지고 우긴다는 것이 너무 정말 오바를 하면, 신약 성경 하나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작은 믿음에서 절대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순서만 바꾸어요. 그런데 순서 바뀌는 동안 분명히 찔러주십니다. 그럴 때 변명하지 말고 바로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나님 붙잡게 되면 끝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 삶에서, 놀라운 라파를, 놀라운 테러파워, 놀라운 힐링을 여러분 삶에서 지금도 한량없이 부어지고 나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체험한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체험한 여러분을 말미암아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걸 체험한 여러분을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회복이 되고, 부모 자식 위로 아래로
여러분의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말미암아 가정 물론이지만 사역과 사업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말미암아 여러분의 출석하는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민족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80억 회복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말을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참 좋은 이론 같은데 이것이 진짜 됩니까? 네, 됩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므로 저에게는 성경이,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었던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성경이 너무 뻥 같아서. 아니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무리를 걸어? 말도 안 돼. 예수 나 만나본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왜 죽었다고? 그분 믿으면 뭐 천국 간다고? 천국 있는지도 없는지 모르겠어. 너무나도 성경이 신화적 요소가 많은, 좀 과장된다면 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뻥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저의 나름대로 저의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뻥에, 이런 거짓에 붙잡혀 있는 자들을 가서 구출해 줘야겠다. 그래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들을 술을 먹이면서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이거는 예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설득시켜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그러면서 집으로 오면서 오늘 또 한 명 살렸다. 저는 반대편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경의 비논리적으로, 제 생각에 비논리적인 거를 깨버리니까 그거를 궁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94년 6월 17일 길거리 운전하다가 제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했던 예수님이 저의 차에 찾아오셔서 저와 저의 형을 만나주셨고, 이 세계 모든 자들이 예수님 부인해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그런 뜨거운 만남,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같은 해 먼저 말씀드리죠. 바로 그 순간 20년 넘게 차곡차곡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목숨 걸고 했던 술과 담배와 마약을 한순간 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같은 해에 주의 종을 불러셔서 지금 29년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저보다 말썽을 더 많이 부린 저희 형은 지금 교회 장로가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몸이 아팠었습니다. 대학교 때 역기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를 심하게 알아가지고 16년 동안 제 왼쪽 허리 디스크 2번, 3번이 디스크가 없어요. 그냥. 뿐만 아니고 제가 오른쪽 발뒤꿈치에, 왼쪽 발뒤꿈치에 이만한 암 종양이 있어가지고 찔뚝찔뚝하고 다녔고, 하도 술과 담배를 많이 펴서 폐활량가 없어가지고 마치 천식 환자처럼 하도 마약을 많이 해가지고 온몸 전체가 다 깨져버리고, 하도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위와 간이 다 버리고, 그리고 너무나 몸에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원형 탈모 때문에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이런 거를 저는 그냥 인생인 줄 알고 돈만 많으면 되지. 왜? 돈은 많았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돈 버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돈을 써도 남는데 이건 전부인가? 돈 버는 게 전부인가? 나는 세상에 돈 벌레로 태어났는가? 그 세상을 만났는데, 와, 하나님께서 저 술과 담배, 마약을 한순간에 끊게 도와주신 건 물론이지만 너무나 놀랍게 16년 동안 그렇게 많고 많은 의사들이 단 한 번도 고치지 못했던 저 허리 디스크를 딱 2초 만에 고쳐주셨고, 그리고 왼쪽 발뒤꿈치에 이만한 암종양,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는데 제 눈앞에 녹아서 없었고, 위산역류 깨끗이 치료하셨고, 몸에 있는 모든 피부병 고쳐주셨고, 여기저기 힘든 거 다 고쳐주셨고, 원형 탈모 다 고쳐주셔가지고, 이거 제 머리예요? 이거 심은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제 몸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매 순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만나고 한 몇 주일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그러실 겁니다. 목사님, 제발 좀 옛날 흘렀던 시냇물로 물레방아 돌리는 얘기하지 말고 오늘도 흐르고 있는 그 시냇물로 물레방아 도는 걸 말씀해 주실래요? 네, 너무나 많아요. 저는 지난 29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누굴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매일 만나게 되면 때로는 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와, 저에게는 딱 두 분이 만나면 만나도 질리지가 않아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저희 아내. 한 번 보고 두 번 봐도 자꾸만 보고 싶은 아내가 저희 아내예요. 제가 그 노래 안 부를게요. 예. 근데 아내보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분을 매일매일 만나주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실 것 같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 분량이 커지는 거 아세요? 와, 진짜로 저는 도대체 얼마큼 더 커질까? 그렇지만 그걸 상상하지 말고 지금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저에 비하면 지금 저는 개천에서 용난 정도가 아니고 저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치료하시고 그때 흘렀던 물의 신의 물이 아니고 지금도 흐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진짜 이런저런 많은 거 깨졌었어요. 진짜로 왼쪽 눈이 1년 반 동안 안 보인 거 거의 실명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딱 고쳐주셔가지고 지금 2.0, 2.0이 됐고 그리고 얼굴에 구원하서 와가지고 얼굴이 찌그러진 상태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도 아파가지고 얼굴에 밀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자고 했어요. 하도 아파가지고 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거기 계신 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똑바로 할게요. 입은 삐뚤어진 상태에서 오직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했죠. 아버지 구원하서 왔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눈에 왼쪽에 눈이 실명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가 했으니까 감사함을 심어라. 제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 저의 죄가 하나님의 치료를 막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제가 뭐 하나 예수님이 아닌데 가장 첫 번째 기도는 저의 죄가 뭡니까? 그럼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또 기도해요. 아직도 석연치 않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뭐 또 남아있어요? 어떤 죄 또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이제 됐으니까 그런 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감사함을 심으라 하셨어요. 왼쪽 눈이 안 보였을 때 감사만 심었을 때 하나님이 3일 만에 고쳐주셨고 얼굴이 구하나서 와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은 가서 스테로이드 맞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할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고쳤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래 동사지만 그걸 과거 동사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고쳤다. 그래서 아멘. 병원 갈까요? 아니. 치료받을까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했으니까 감사해라. 아멘. 3주일 만에 고쳐주셨어요. 대상포진이 왔어요. 역시 기도했죠. 병원 갈까요? 아니 내가 고쳤다. 치료받을까요? 아니 내가 고쳤다. 약 먹을까요? 아니 내가 고쳤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까요? 감사해라. 감사를 했어요. 대상포진 병원 안 가고 3주일 만에 왔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이적 체험했고 3주일 만에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6년째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혹 보이시죠? 여러분 저는 이게 숨길 게 아니에요. 숨기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거를 대놓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좋은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한테 안 좋은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에게는요 좋은 말씀이나 안 좋은 말씀이나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관종병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안 좋은 말도 그냥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죠. 오늘 아침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병원 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고쳤다. 근데 언제요? 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네가 두고 보면 되지 않니?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시간에 고쳤으니까 너는 감사만 해라. 근데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잠깐만 이것 때문에 시험 든대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잠깐만 주세요.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브라이언 내가 하루 만에 고쳤잖니. 너 하루 만에 고침받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유머가 많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천년 안에는 고침받아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만일 제가 이 모습 이대로 제가 천국 간다 하더라도 I'm okay. 여러분, 혹이 있다고 천국 못 갑니까? 혹이 있으면 어때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만 했을 때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는 조금씩 이해될 것 같아요. 어떤 감사가 나왔냐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는 참 구제불능인가 봐요. 왜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집회 와서 치료받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방송 통해 치료받는데 왜 저는 매번 기도받고 매번 진짜 집회 간데 왜 치료받지 못하죠? 저의 믿음이 그렇게 꽝인가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믿음이 꽝인가요? 제 믿음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안 고치시냐? I don't know. 언제 고칠 거냐? I don't know.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에게 이것이 소망이 된다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의 믿음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구나, 힘든 건 아니구나, 그렇게 바닥은 아니구나. 두 번째,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오히려 도전받고 감사하다는 분들. 어떤 거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 찔뚝찔뚝하고 나 아픈데 목사님, 내가 요것만 나으면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전도할게요. 근데 우리는 항상 조건을 거요. 요것만 되면 전도하겠다. 요것만 되면 뭘 하겠다.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하면 회복된다.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요것만 회복되면 뭐 하겠다. 하나님은 거꾸로 아니야. 네가 먼저 하면 회복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래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요것만 되면 기도하고 요것만 되면 된다 하는 것이 만일 여러분 인생에 안 된다면 평생 그걸 놓치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이 있든 없든 so what? 그냥 목숨을 걸고 있으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드는 분 God bless you. 시험 들지 마세요. 저는 편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무리 근심 걱정하고 아무리 모양이 골머리 이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는 분들 가끔 계세요. 저보고 뭐 가려라, 뭐 다른 데 해라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는데 저만큼 절박하겠어요? 저는 이 얼굴을 매일 아침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만져보면 매일 아직도 느껴요. 여러분이 절박해도 저만큼 절박하겠습니까?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 정작 제일 절박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다른 분이 촐싹거립니까? 저 가만히 계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나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으라. 그런 분들이 거의 100대 1이에요. 댓글 중에 한 99는 다 긍정적인 거고 한 명 정도가 부정적. 근데 괜찮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고 지난 29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치료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셨어요. 진짜로 이거를 다 얘기한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거를 다 얘기하는 대신 백문은 불여일견이에요.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 이건 달라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한국 민족들은 김치를 좋아하죠. 그렇죠? 좋아하죠? 네, 좋아하시죠? 네. 그런데 그때 읽었는데 그 다음 제가 그 기사를 못 찾았는데 그때 한 10년 전에 김치에 대한 논문이 4,200개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4,200개를 다 가지고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그 제대로 숙성된 아삭아삭한 김치 한 번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되나요? 안 돼요. 4,200권을 다 읽어도 그 맛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처럼
아무리 치료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분들의 간증, 저의 간증을 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누군지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여러분을 지금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전인적 치료를 주시기 원하시는데 뭔가 막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불신앙, 어쩌면 여러분의 죽은 믿음, 어쩌면 여러분의 작은 믿음,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치료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왜냐? 치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글에 보니까 힐링이라는 단어가 그걸 찍어보면 약 20억 넘는 그런 엔트리, 20억 넘는 그런 기사와 그런 문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힐러는 약 1억밖에 안 돼요. 근데 치료자 예수님은 6,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 바닥에서 아직도 자르지 않은 그 다이아몬드를 찾은 것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부탁했어요. 진짜로 부탁했어요. 제발 하나님께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크신지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제발 하나님에게, 이거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할게요. Will you pleas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wonderful He is? Will you please give God a chance to prove to you how wonderful, how great, how big He is? 제발 하나님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내가 이런 것도 해주기 원한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좋고 내가 이렇게 크고 내가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명을 하시는데 그 증명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모이신 분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대하시고 오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기대하셨다면 할렐루야. 만일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셨다면 순서만 바꿔주세요. 지금 만일 여러분 삶에서 이런저런 깨진 것이 있으면 여러분 거듭 말씀드릴게요. 치료라는 것은 전인적 치료를 얘기합니다.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이 모든 걸, 그렇죠? 영혼, 육, 마음, 감정, 의지, 생각, 관점, 가치관, 세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사역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치료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오늘 그분 만나기 원하십니까?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브라이언 말고 내 간증도 들어볼래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십니까?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잠시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오늘 말씀 듣다 보니 저는 종교인밖에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의 모든 죽은 믿음과 저의 모든 작은 믿음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를 만나 주시고 오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저의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희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죽은 믿음, 저의 작은 믿음 찔러주세요. 저의 죽은 믿음, 저의 작은 믿음 찔러주세요. 저의 종교적인 모습, 종교인들 살고 있는 모습 찔러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항복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